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제11장입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정말 불평이 나올 수 없을까? 아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 어찌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뭔가 현실에 대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함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만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부러울 정도인데 정작 당사자는 항상 불평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현실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 산에서 약 1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로 향해서 길을 향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 이제 광야 생활이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져서 섞여 사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풍족해도 역시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하늘의 양식, 즉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만나의 음식을 내려주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만나의 음식만을 내려주심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내려진 그 만나라는 음식이 과연 맛이 없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 만나라는 음식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죽해서 튀겨 먹을 수 있고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이 마치 과자 맛 같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4절의 말씀 보면 고기가 먹고 싶다 아우성을 치면서 심지어는 울어대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떼쓰고 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의 떼쓰고 우는 모습은 정말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왼손 오른손에 먹을 것이 들려 있으면서도 더 이상 움켜쥘 수가 없어서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울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의 음식을 매일 먹다 보니 그 한 가지의 음식으로는 식상함을 느끼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울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말은 한마디로
혼합되어 있는 무리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혼합된 인종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 그리고 일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로 나일강 주변에 살던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체험을 얻어서 빠져나올 때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그런 행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종들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 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섰게 될 물질적인 풍요를 그들도 역시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 생활을 해보니 불편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는데 그 탐욕이란 다름이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런 탐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식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부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탐욕을 부리면서 울게 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 역시 자신들이 스스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면서 양식을 사먹는 건 역시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늘에서 정확히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를 거두다가 요리만 해 먹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의 양식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중심으로 음식에 대한 불평을 토로할 때 그러면 과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쏟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아주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의 행위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행동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성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놨게 됐을까? 이 점에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때를 그리워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인 다른 인종들 같은 그런 무리가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없을까요?
정말로 없으면 좋으련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른 인종들과 같은 부류의 성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며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믿음의 성장함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까탈스럽게 음식을 먹는 사람치고 정말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음식이라면 달게 감사를 먹을 때 건강한 삶의 활력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정말 저처럼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랄지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의 양식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데 그게 싫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삼았던 음식물, 즉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음식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만나를 먹게 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약의 만나 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값없이 제공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정말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흡족히 채워주고도 남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인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자, 그러면 백성들만 이렇게 하나 앞에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는 모세도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울게 될 때 모세의 마음은 심히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자기가 선동해서 애굽 땅에서 데려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원망을 하니 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무엇을 먹더라도 배만 고프지 않는다면 정말 감지덕지 않은 그런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밥 함께 얻어 먹으러 온 사람이 밥상에 고기가 없다고 트집을 잡다면 그건 어떨까요? 아마 주던 밥까지도 빼앗아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철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그럼에도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불평할 때 이제는 모세도 역시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백성들을 맡아야 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어찌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 보내야만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백성들의 요구처럼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저 백성들의 울음을 잠재워 줘야만 됩니까? 내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강했던 모세가 어찌하여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것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사람이다오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성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과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자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저 기손 시내에서 몽땅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 선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군대를 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자는 이세벨이 보낸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느 광야길, 즉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의 엘리야도 역시 인간의 연약함이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렇다면 모세의 그러한 원망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상상 못할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8절 끝부분부터 20절 첫부분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며 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는데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닷새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코에서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생활하는 이 장정만도 60만 명이니 그들의 가족 전부를 합하면 추상컨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답이 나온가요? 계산이 나온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 읽지 않았지만 다시금 21절과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듯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 몇 마리 잡고 또 염소 몇 마리 잡고 양 몇 마리 잡고 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몇 끼니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어쩌면 정말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기까지 고기를 주신다니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야,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 이건 능력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다에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도록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메추라기 떼들이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 이제 덮이는데, 그 메추라기 떼가 성경에 보니까 2규빗 정도. 2규빗이라는 말은 한 규빗은 통상 45cm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2규빗 90cm란 말이지요.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주변에 이 메추라기 떼가 약 1m 가까이 정도로 쌓이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으며 고기를 실컷 먹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적 환경에서 우리가 가질 태도인데, 첫째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적인 신앙. 물론 이 말씀은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인은 환경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경을 극복해 나가자는 신앙입니다. 환경을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참 성도는 암담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면 기도에도 역시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의 때에, 절망적인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게 될 것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한 군데 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앞에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숨겼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상치 못했던 일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처럼 보여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그의 일생은 억울하게 한때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감옥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는데, 첫 번째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믿습니까? 여호와는 누구 편일까요? 여호와는 누구 편일까요? 내 편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비록 고난의 장소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른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